이 직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직업이라는 게요, 영어로는 job이라고도 하고 occupation이라고도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occup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그 유래와 구조를 보면은 이 직업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라틴어 occupatio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occupy라는 단어가 이제 점유하다, 차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명사로 만들어서 occupation이 됐는데, 나의 시간과 정신을 차지하고 있는, occupy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 뭐냐? 내가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에 내가 쏟고 있는 그런 일이 곧 나의 직업이 된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occupation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겼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직업에서 지금 현재께서 계신 분도 계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사실 더 많으신데,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직업을 찾아야 되는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딱 두 사람밖에 없네요. 준영이 하고 바이올렛 두 명인데, 앞으로 직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친구들도 한두 명 있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미국의 초창기에 와서 어떤 그 어린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이 뚜렷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간호대를 가서 이제 간호사가 되는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릴 때부터 무언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직업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직업을 찾는 게 쉽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자꾸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희 아들도 아주 어렸을 때는 파일럿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파일럿. 그래서 뭐 장난감을 사도 항상 비행기를 사고 비행기를 종류별로 막 모으고, LA 살 때는 LA 공항에 한 번씩 갔습니다. 한 번씩 가서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질 때, 아니, 착륙할 때, 떨어지면 안 되죠. 착륙할 때 그 비행기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와, 신난다 그러면서 구경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진짜 이 아이가 파일럿이 되려나? 그래가지고 우연히 그 파일럿을 제가 만났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파일럿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파일럿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조금 잘하니까 또 꿈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엔지니어. 그래서 또 한동안은 또 엔지니어에 대해서 만들기만 열심히 하고 막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더니만, 또 최근에 보니까 또 엔지니어에 대해서 또 좀 관심이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학교 올라가더니 막 어려운 책들을 읽으면서 자기가 막 글쓰기를 막 시작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이거 내가 쓴 글이야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그래서 라이터에 대해서 작가가 되는데 좀 관심을 갖고 있나, 이제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나, 요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바뀌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직업을 이제 생각할 때, 직업을 앞으로 가져야 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의 적성에 맞는가 하는 것과 내가 그것에 재능이 있는가 하는 두 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성에 맞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면 참 재미가 있다. 그게 나 적성에 맞을 텐데, 정말 적성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생각해낸 건데, 매일매일 해도 그래도 재밌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서 뭐 재밌을 수도 있지만, 이 직업이라는 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해도 거기에 내가 좀 흥미가 있고, 매일같이 해도 약간 새롭고, 맨날 먹는 밥이지만 또 밥 먹고 싶을 정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이게 적성에 좀 맞는 것 같다. 지겹지 않고 그런 일이 적성에 맞지 않나. 그리고 재능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 일에 좀 잘하는 거죠. 탤런트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달리기가 빨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달리기 선수가 재능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공 던지는데 공이 좀 빨라요. 그러면은 야구 선수, 투수가 되는 게 재능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 음악에 절대 음감이 있어요. 그래서 딱 띵 치면은 민지, 판지 금방 알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음악가, 피아니스트 뭐 이런 것이 되면 되죠. 어떤 사람은 수학적인 재능을 타고났고 어떤 사람은 언어적인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성에 맞는가, 내 재능이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딱 맞는 직업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불행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내 적성에도 잘 안 맞고 나가 별로 재능도 없는데 그걸 나의 직업으로 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걸 많이 반복해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반복하다 보니까 크게 직업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적성이라는 것이 있고 재능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발견하면 우리 자녀들과 또 손주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너의 적성이 뭐야? 네가 좋아하는 게 뭐고 지루해하지 않는 일이 뭐야? 또 너의 재능이 뭐야? 이거를 잘 캐치하셔서 인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살지만 거기에 소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덧붙여집니다. 직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서 우리는 소명으로 나아가게 돼요. 영어로는 이제 calling이라고 하고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vocation이라는 단어는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소명이라는 단어를 영어지만 미국 사람에게 내가 what is your vocation 이렇게 물어보면은 vocation은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도 아는데 외국 사람이 나도 아는데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vocation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vocare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부르다는 뜻이에요. 부르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불러서 일을 맡겼다라는 뜻에서 이제 vo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소명이라는 단어, calling 또는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처음으로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선교사님, 이러한 사람들이 받는 소명이 그들이 소명자고 사명자고 비슷한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 소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으니까 사명자가 되는데 이 사역자들이 보통 소명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너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소명을 줬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걸 우리는 그 사역자들이 받는 소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거기에 순종해서 지금도 목회를 하시고 또 선교지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소명을 받았는데도 나는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해요 그러면서 막 10년, 20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뻗땡기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시는 분도 종종 보게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이 분명히 있는 분은 결국에는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것이 꼭 목회자,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소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만 소명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파일럿이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트럭 드라이버가 되고 어떤 수많은 직업,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다 할지라도 각자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업을 직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속에서 일단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 어떤 경제활동을 위한 수단도 되지만 직업이라는 모든 직업 속에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제단사도 계신데 우리 교회. 제단사는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트럭 드라이버들은 아마존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배달하는 물품들을 배달해 주면서 받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여기 위에 쭉 올라가서 아이다호 가면은 감자밭이 쫙 많더라고요. 감자밭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그걸 해서 밥벌이를 하는 것도 물론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지만 전국에 아이다호에서 감자를 미국 전국에 보내서 사람들이 맛있는 감자튀김을 먹게 해주는 그런 유익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소명이 더해질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위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부르심을 위한 사용받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 일을 하라 그래서 일을 어떤 직업으로서의 일, 내가 활동에서 사회에서 활동하는 일을 하는데 그 목표가 조금 바뀐다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이건 실제로 어떤 도적질을 했던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사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할 때가 많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남의 것을 훔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일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아주 셀피시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이러한 관점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관점이 바뀌는데 이제는 내가 오늘 말씀에 4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특히 그 초대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고아들이 많았고 과부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분들은 빈궁한 자였어요. 되게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데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직업 안에서의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연예인들이 수입이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보통 일반인들보다 뭐 몇십 배는 더 수입이 많은데, 우리가 한국에서도 우리 크리스찬 연예인들 중에서 이렇게 자신의 수입을 많이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션이라고 하는 연예인도 있고, 그런 가족은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자신의 수입을 대부분 사용하는 그런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너의 빛을 세상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너의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는 것이구나.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구나.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직업 안에서의 소명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거의 한 10년 동안 우리가 자동차를 바꿀 때마다 이제 찾아가는 자동차 딜러십이 있는데, LA에서 이제 자동차 딜러를 하고 계신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10년 동안 왜 그분한테 계속 할 수밖에 없냐면, 항상 자동차를 우리가 새로 구입하거나 뭐 리스를 할 때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다른 데랑 가격을 비교하게 되는데 그 장로님만큼 잘해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시 그 장로님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장로님은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항상 어떻게 하든 자동차를 저렴하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걸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자동차 딜러를 하고 계신데, 특히 목회자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 직업을 통해서, 자동차 딜러로서의 직업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서 내가 그 이윤을 더 많이 얻으면 더 좋겠지만, 내가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좀 자동차를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직업 안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가 직업 안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 장로님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종들에게 하면서 종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죠, 노예. 옛날에 이제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면서 노예제도가 없어졌는데,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삽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은 뭐든지 해야 되고, 참 그래서 노예가 종을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인데,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주인들이 시키는 일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노예요, 종의 위치인데, 잡다한 일부터 온갖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일 속에서, 너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종에게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눈가림만 하고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딴짓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시키는 사람은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을 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요 사람은 항상 관찰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항상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안 볼 때는 좀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쉴 수 없어요. 농땡이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작은 일, 이 일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도 무슨 일이든지 그 일 속에는요 아주 작은 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청소도 포함되고 설거지도 포함되고요. 그냥 풀 하나 뽑는 그런 작은 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셨구나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내가 소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일요 이렇게 노예에게도 종에게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어떨까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소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 소명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야지. 그냥 시키지 않는 일은 내가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꾀를 부리면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에 있든지 그냥 직장 상사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어요. 의사든 변호사든 감자 농사 짓는 농부든 소 키우는 농부든 상관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길거리 청소부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켰다. 하나님이 나를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그러할 때 우리는 직업 속에서 소명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시키셨을 때는 내가 충성되게 감당을 하시는구나. 죽게 하라 하듯 하라 하시는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주시는 소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 중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한충수 목사님이라고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60이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60이 됐습니다. 언제 은퇴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67세에는 은퇴하려고 한다고. 다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다 공통적으로 67세를 얘기하시더라고요. 67세. 68세도 아니고 66세도 아니고. 왜 67세입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돼야 소셜 시큐리티가 나오고 근데 은퇴 연금이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한충수 목사님은 발런티어로 목회를 하시고 이제 원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시고 한 30년 동안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는 뭐 제가 먹고 살 거는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퇴 이후에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여행 다니면서 이제 책이나 써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은퇴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무엇일까? 은퇴 이후에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20년, 30년, 40년의 그 시간이 남아 있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은퇴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걸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은퇴하고 세상 직업은 67세에 딱 끝이 납니다. 회사는 그만두고 자유로운 몸이 돼요. 그렇지만 그 은퇴 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다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한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저는 캠핑카를 사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물론 좋은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이고. 그렇지만 은퇴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100세 되시는 분이, 한국에 계신 100세 되시는 분이 젊을 때 사진사로 일하셨어요. 사진사로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한 70세 때 은퇴하셨다고 치면 30년이나 되죠. 그 30년 동안 뭘 하시냐면 자기가 일했던 사진관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서 그 사진관 문 앞에 이렇게 서서 오는 사람들한테 인사하시고 문 닫을 때쯤에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40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찾아보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 이순희 집사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순희 집사님이 젊을 때는 라스베가스에서 잘 나가는 셰프셨잖아요. 셰프셔서 내가 하는 음식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식당도 너무 잘 되고 그랬는데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뭘까요? 이제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셰프로 이렇게 은퇴 후에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시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과 반찬 해주는 거고, 또 어려운 이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어려운 이웃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또 내 재능을 사용해서, 내 직업을 사용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소명을 감당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직업에서 은퇴했을지라도 할 일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은요,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의사였습니까? 그러면 은퇴 이후에도 나는 의료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호사였습니까? 은퇴 이후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법률 자문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였습니까? 내가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서 내 건축을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걸 다 마치는 날은, 내게 받은 사명, 소명 다 마치는 날은 언제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소명은요, 은퇴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이. 믿으십니까? 이순희 집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은퇴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 일 없어가지고 그 사진관에 서 계신 분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나한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전혀 그렇게 심심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계세요. 이것을 위해서, 저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